우리들이 믿겨지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죠.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런 말들을 합니다. 믿겨지지 않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또 TV에서 보면 꼭 우스꽝스럽게 자기 얼굴을 꼬집어 보면서 아야 아프다고 말하면서 이게 생시가 맞구나, 진짜가 맞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에게 바로 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좋은 꿈이 이루어지는 건 아닐 수도 있죠. 물론 본질은 가장 좋고 복된 것이죠. 하지만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셉을 팔아넘겼다라고 하는 그 죄 지은 것에 대한 본질과 맞닥뜨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팔아넘겨서 수십 년간 소식도 몰랐고 노예로서 과연 애굽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럴 가망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 쭉 이어져 왔었던 것이죠. 그런데 꿈 때문에 팔려갔던 요셉이 살아났고 꿈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들 눈앞에서 자기가 바로 요셉이라고, 형들의 동생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과연 이게 정말일까? 꿈일까 생실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실은 믿어지지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믿었다라고 하는, 이게 정말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의 모든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자초지종을 다 듣고, 그렇죠? 서로 말을 하면서 특별히 요셉이 자기 마음속에 있던 모든 말들을 형들에게 다 하면서 앞으로의 계획까지도 다 말하게 되지요. 그 과정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15절 말씀 뒷부분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무슨 말을 해서 형들을 안심시키고 요셉을 요셉으로 인정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보면 요셉이 반복해서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5절에서도 요셉이 말하고 그 다음에 뒤에 7절에서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5절 자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예.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탄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마십시오. 예.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팩트는 뭡니까?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아넘겼다라고 하는 게 팩트이지요. 이 팩트에 대해서 요셉은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 나아가면서 특별히 보디발의 집에서나 혹은 옥에 갇혀서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과정 중에도 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겪고 경험해 나아가면서 요셉은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해석해 나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형들은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눈에 안 보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그 팩트에 대해서 요셉은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입니까? 형님들은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도 말고 자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화내거나 자해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들의 인생에도 팩트로서 일어나는 나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눈물 흘리고 나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요셉처럼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만약 자기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팩트에 대해서 사람을 원망하는 눈으로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일이 일어나게끔 만든 사람에 대해서 분노함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은 원망이 가득 찬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인생은 원망하면서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에게서 자기 인생에 일어났던 일들의 궁극적인 해답을 찾았습니다. 예, 수십 년 지내오는 과정을 하나하나 돌이켜보니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꿈으로 인해서 팔려왔던 자가 꿈으로 인해서 바로 앞에 설 수가 있었고 꿈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끌어 가셨고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것은 요셉과 그 가족들의 생명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7년 큰 흉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애굽 같은 대국이 아니면 나일강과 같은 그 아주 그냥 물이 풍부한 강이 흐르지 아니하면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사용하셔서 한 가정을 구원하셨고 그 가정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어가기 위해서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요셉이 팔려 나아가는 과정 속에 요셉은 형제들에게 살려달라고 팔아 넘기지 말아달라고 아주 애걸복걸했던 기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형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하지 않았더냐라고 말합니다. 그 형들에게도 기억되고 있는 그 상황, 요셉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으로 기억되고 있겠습니까? 상처로 남아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기억이나 그 상처, 그 아픔을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여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힘든 일, 인간관계로 인해서 생겨나게 되는 아픔이나 상심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시간이 약이죠. 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 인간 안 보면 그만이죠.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정말 다 잊어지나요? 아니죠. 예. 안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안 볼 수 있겠지만 인간관계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요셉의 형제들도 어쩌면 요셉도 서로 다시 볼 일이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특별히 요셉의 형들은. 그런데 흉년을 통해서 애굽에 오게 되고 애굽에서 요셉을 딱 만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정말 중요한 걸 발견합니다. 예, 요셉과 그 요셉의 형제들은요, 다시 보아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2년 흉년이 지났고 앞으로 더 심한 흉년이 5년이나 남아 있는데 그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지 않았다면 과연 곡식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 애굽으로 이사 와가지고 고센 땅에서 그 풍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나중에 400여 년이 흘렀을 때 정말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수많은, 그렇죠?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땅에 존재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다시 보았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 요셉의 형제들 그리고 나중에는 온 가족이 다 만나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아, 하나님의 섭리는 내 생각, 인간적인 방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빚어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지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빚으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요셉처럼 그것을 믿음의 안목으로 해석하고, 그렇죠? 그 속에서 자기의 사명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가족 간의 어렵고 힘든 일들이 풀리기 위해서 무엇이 어떻게 펼쳐져 나아가야 되는지 믿음의 안목으로 다 바라보고 요셉과 형제는 다시 만나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에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모든 것을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그것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요셉의 귀한 모습을 봅니다. 형들을 다시 만나고 베냐민을 만나고 감정이 격해져 결국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다 말하게 됩니다. 자기의 정체를 말할 때 그 형제들은 놀랍고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그들을 품어주었고 그들을 안심시켰고 왜 만나게 해주셨는지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런 영적인 안목을 소유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야기의 궁극적인 끝은 언제나 은혜이며 사랑이며 축복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해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